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공감도 받고 용기도 받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뭐 힘든 일 있을 때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스토리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딱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낳고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느낌. 그래서 막 이걸 뭐 예전에 이거 가지고 막 장난도 치고 그랬어요. 막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이 족보는 단순한 사람의 명단이 아닙니다. 명단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 힘을 얻고 정말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족보는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이 왜 쓰여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새 창조의 이야기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죠. 마태복음은 저작 배경이 세 가지 정도,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망을 했습니다. 박해를 받고 갈등이 있고 실망이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똑같죠. 고난받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고 그래서 실망하고, 이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수가 받는 그런 형벌이었잖아요. 근데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 종교는 아주 이상한 종교다. 저거는 이단이다. 그렇게 유대인이 그렇게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신명기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가? 또 이방인은 어떻게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구원주로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박해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독선적이야라고 하는 그런 박해를 요즘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갈등이 있습니다. 두 그리스도인 계층, 바로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할례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뭐 아직 초기니까 그런 갈등들이 있었죠. 우리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그래서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다시 오시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고 박해는 당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거기서 실망감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금방 안 될 때 실망이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왜 이방인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수가 유대인은 그렇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해와 갈등과 실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해석이에요. 해석이 제대로 되면 박해와 갈등과 실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걸 감정의 문제로 그거를 풀어서는 안 돼요. 그걸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뭡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생각을 바꿀 때 감정이 따라오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해석입니다. 그 해석은 바로 아주 놀라운 해석인데 이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너희들은 새로운 인류다. 새로운 인류,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된 인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된 창조다, 창조된 인류이기 때문에 그런 박해와 갈등과 실망감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할 때 이 계보가 헬라어로 이겁니다. 헬라어로 제네시스, 이게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죠. 제네시스가 뭡니까?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잖아요. 창세기를.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의 제네시스라 뭡니까?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하는 이 족보는 새 창조를 위한 족보다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되면 새 창조된 인류는 예전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면 나는 새 창조된 새로운 인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박해를 오히려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건 그 이방인이건 그런 예전에 지녔던 혈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실망감도 해결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그런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우리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류야.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으면 그러면 갈등과 고난과 실망감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소개할 족보가 그런 새 창조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새 창조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는 것처럼 새 창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족보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이야기. 자, 보면은 우리가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에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이. 그래서 이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이걸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많은 영어 번역본도 이렇게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먼저 하고 있죠. 약간 다윗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지만 또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 6절을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왕 아닙니까? 솔로몬도 왕이죠. 그 다음에 왕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자를 안 붙이고 오직 누구에게만 왕자를 붙입니까? 다윗에게만. 다윗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족보는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오늘 17절을 보면 17절은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그러니까 시대 구분을 세 시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세 시대로 구분하고 각 시대마다 14대요, 14대요, 14대요. 실제로 14대보다 훨씬 더 많죠. 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기간이 700년, 800년 되는데 14대로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냥 14대로 맞춘 거예요. 자, 우선 세 시대 구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엄청 많죠. 자, 세 시대를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과 여고냐가 있죠. 자, 다윗은 다윗의 통일 왕국을 시작한 그런 왕이에요. 여고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그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이 세 시대로 3등분함으로 말미암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 왕국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 구분을 꼭 세 개로 할 필요가 없죠. 출애굽 시대, 뭐 사사 시대, 무슨 시대에서 더 길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대 구분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 개로 구분합니까? 그것은 그 중심에 다윗 왕국을 딱 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 구분 자체가 다윗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티 프랑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 구분을 통해서 이 족보는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4대로 맞췄을까요? 14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가 본 족보가, 이 족보를 마태가 임의로 쓴 게 아니라 어디서 본 거예요. 어디서 봤을까요? 마태는 이 족보를 어디서 봤을까요? 역대상에 있습니다. 이 족보가. 역대상 1, 2, 3장에 훨씬 자세한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를 마태가 요약을 한 겁니다. 마태가 새로 지어낸 족보가 아니에요. 구약 역대상에 있는 족보인데 그 마태가 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통일성 있게 14대로 맞췄다. 이게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장과 2절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쭉 해서 다윗까지 14대로 딱 되어 있습니다. 14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의 왕도 14대, 그 이후의 포로 시대도 14대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 14대인데 실제로는 여기에 빠진 왕들이 있죠.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이런 왕들을 빠졌어요. 왜? 14대로 맞추기 위해서. 근데 왜 하필이면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런 분들을 그렇게 왜 하필이면 이런 분들을 뺐을까요? 그 이유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좀 복잡해지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못 읽는 유대인들도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지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1세, 이민 2세는 한국말 모르잖아요. 이민 2세만 되더라도 한국말 잘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또 번역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거를 70인경이라고 해요. 많은 사도들이 신약 저자들이 이 70인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 70인경에는 그 아시아라든지 이 사람의 이름이 발음이 헬라어 발음이 우시아하고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아마 이런 것들을 빼지 않았냐. 또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은 3개월밖에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뺐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암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뺐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세 번째 세대는 스알디엘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한번 세 보십시오. 아소루, 사독, 아킴, 엘리웃 이게 14대가 안 나와요. 13대가 나옵니다. 13대. 13대인데 왜 14대라고 했을까요? 앞에 여고냐가 생략된 걸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좀 복잡한데 그 헬라어 성경에는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여고냐라고도 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여호야긴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여호야긴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두 왕의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고냐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야김도 되고 여호야긴도 되는 그런 이중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고냐 하나가 왕 둘을 그렇게 의미하기 때문에 여고냐를 앞에 이렇게 딱 내서 세면 14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통일성 있게 마치기 위해서 14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설명도 있어요. 숫자 14는 다윗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에는 그 알파벳을 숫자로 이렇게 대입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다윗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윗은 디귿, 이응, 디귿, 그러니까 다위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 쉽게 설명은 디귿, 이응, 디귿이지 않습니까? 헬레어 단어 말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디귿이라고 하는 그 자음은 숫자 4예요. 4. 이응은 6이고 또 디귿은 4입니다.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가 돼요. 14가 됩니다. 오늘 좀 복잡하죠. 예, 설교가 강의 같이 예.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14대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개연성은 많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독자들은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다윗을 금방 알아챘어요. 유대인 독자라면.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이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 이 족보가 누구를 강조하고 있나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합니까?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본문을 한번 쭉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3절에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2절에 맹인 두 사람이 여리고에서 그렇죠?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전부 치료가 일어날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병 고침이 일어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또 그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그 여인이죠. 그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고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다윗의 자손을 강조한다는 거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족보는 회복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 하면 이제 나중에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치료가 일어난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막 병 고치고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고 근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분은 이제 이렇게 고치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오묘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너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어떤 뜻이 있나요? 고치시는,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뭡니까?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넘어서서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분.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요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뭡니까? 모든 믿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윗의 자손에 머무르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오묘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 족보는 회복의 이야기구나. 족보는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족보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족보는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왕들을 보십시오. 왕들을 보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이 왕들을 보면은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의 아들인 아비야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비야의 아들도 악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아사는 좋은 왕이었어요. 그럼 아사의 아들은 여호사밧, 좋은 왕입니다. 그러면 좋은 왕에 또 악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요람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담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굉장히 자기 자녀를 불에 불살라버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근데 나쁜 왕인 아하스에게는 또 히스기야, 좋은 왕이 나왔어요. 근데 히스기야 좋은 왕 아들은 또 므낫세, 가장 나쁜 왕이라고 하는 나쁜 왕이 나왔어요. 므낫세의 아들은 또 아몬, 또 나쁜 왕이 또 나왔어요. 근데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또 가장 좋은 왕입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패턴이 없어요. 패턴이. 윌킨슨은 이렇게 합니다. 일정한 의의 패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죠. 각 사람의 인격적인 자질이 중요하지 않음을 상기시키고 구원의 계획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모든 게 은혜구나 이겁니다. 계보에 속한 사람은 다 착해서 속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은혜로 속한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 족보는 은혜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이야기. 오늘 그 신실하심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화시킨 것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압도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족보는 은혜의 이야기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고 있으며 어느 것도 이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아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여인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여인들을 보면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 비주류예요. 비주류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많이 있습니다. 다말 아마 가나안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고 룻은 모압이죠. 우리아의 아내는 아마 헷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헷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헷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족보에. 이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상처가 많은 거 알죠? 룻도 자기 남편이 다 죽었잖아요. 다말도 그렇고 다말도 그냥 계속해서 남편이 죽으니까 유다의 막내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도 의심받을 뻔했잖아요. 간통죄로 의심받을 뻔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 계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약해요. 다말과 라합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야 됩니다. 도덕적인 연약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들이 족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 비주류이고 멸시를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 족보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인간은 배반합니다. 소외당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또 가끔씩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모든 연약함들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신자의 연약함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연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연약함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다 녹화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런 시간 동안 우리의 그 인생의 발자취를 누가 다 녹화해서 지금 틀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한 일이 많겠습니까? 잘못한 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마 연약함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의 이야기 속에서 늘 배반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소외당하고 죄를 짓고 또 그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그런 연약함의 이야기 속에서 새 창조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의 그 연약함의 이야기와 함께 있으면서 역사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많이 마음속에 채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삶의 버팀목이며 삶의 반석입니다. 반석은 뭐죠? 기초죠. 기초가 흔들리면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있는 집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근거요, 이유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요, 근거요, 기초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의미를 모르고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 의미도 모르고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왜 견뎌야 하는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게 1952년인가요? 이때 이제 나온 사무엘 베케트의 그 연극 희곡입니다. 저도 이걸 본지 1993년도에 봤으니까 얼마가 지난지 모르겠네. 한 27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기억이 나는 대사가 있어요. 안 돼. 고도를 기다려야 돼.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소품도 없고 이 무대의 배경에 나무 하나가 딱 있어요. 시골에 나무 하나가 있고 두 사람이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대화에 어떤 그 흐름이 없어. 그냥 완전히 선문답이야. 밥 먹었니? 아, 맛있어. 뭐 그냥 아무 이렇게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 그 두 주인공 이름이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블라디미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50년째 기다리고 있어. 50년째 기다리고 있어. 이 고도를. 그리고 고도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가 그 장소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뭐 그냥 아무런 말도 안 되는 대화를 선문답식으로 계속 주고받아요. 이게 굉장히 희한한 극이죠. 이게 뭐 기승전결이 없어요. 막 그냥 그렇게 막 이야기 구성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다가 이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까먹는 거 봐요. 까먹어. 우리가 고도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까먹고 자 이제
우리 여기를 떠나자. 그러면 그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 돼. 고도를 기다려야 돼. 그럼 또 에스트라 공이 또 막 둘이 얘기하다가 또 까먹고 우리 여기 떠나자. 그러면 또 그때마다 이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고도를 기다려야 돼. 이게 이 대사가 계속 기억에 남아요. 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어떤 소년이 딱 와요. 소년이 딱 오는데 그 소년이 고도 씨가 오늘은 못 오고 내일 온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야, 드디어 몇십 년 동안 기다렸는데 내일 고도가 오겠구나. 그래서 제 2막 내일이 딱 왔는데 고도가 왔을까요? 안 옵니다. 안 와요. 안 오는데 이 그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냥 뭐 까먹고 우리 여기를 떠납시다. 그러면은 블라디미르가 안 돼. 고도를 기다려야 돼. 그게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또 날이 밝습니다. 날이 또 어두워집니다. 그 소년이 또 옵니다. 또 와서 고도 씨가 오늘은 못 오신다 그러고 내일 오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가 좀 화가 났더니 아유 고도가 안 오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쫓아보내는데 그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고도 씨는 오신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안 온다고 그러니까 그럼 에스트라공 그럼 우리 여기를 떠납시다. 그러니까 블라디미르가 안 돼. 고도를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내일을 기약하면서 그게 끝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많은 해석이 있는데 뭡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버티는 삶, 버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왜 버텨야 하는지 성경도 버티고 참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버텨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오시니까요.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은 그냥 버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버티는 게 어렵습니까? 일단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일단 버텨야 돼. 절망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일단 살아남아야 돼. 또 회사에 들어가면은 또 버텨야 돼. 거기서 버텨야 돼.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무덤 위에 걸터 앉아 무서운 선고를 겪고 구덩이 밑에서는 일꾼이 꿈속에서처럼 곡괭이질을 하고 사람들은 서서히 늙어가고 하늘은 우리의 외침으로 가득하구나. 하지만 습관은 우리의 귀를 틀어막지.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버티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도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도가 죽음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요.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희망을 기다리든지 참된 희망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희망처럼 보이는 것을 기다리다가 알고 보니 죽음을 기다리고 있든지 죽음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희망을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뭔가 기다리게 돼 있어요.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새 창조된 우리다. 이런 얘기가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아남기 힘들면 이런 얘기 합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다. 뭡니까? 버티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 버텨야 돼. 일단 살아남아야 돼.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한 자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고 이기는 게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고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견뎌야 돼요. 성경도 버티고 견디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갈등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망도 있고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버티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된 새 인류인 우리는 왜 버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죠. 버티는 게 그 목적이 되면 사실은 버티는 게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버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에겐 이야기가 있으니까, 새 창조의 이야기요, 은혜의 이야기요, 회복의 이야기요,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버티는 이유가 되니까 라고 하면서 의미 있게 버티면 그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기다리는 셈입니다. 그것이 새 인류의 특권이죠.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우리에겐 약속된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갈등과 실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그 독자들처럼 고난과 갈등과 실망 속에서, 그러나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견디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창조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를 견디게 하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로 채우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그 이야기가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면 갈등과 고난과 실망을 극복할 수 있음을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대로 삶이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신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채우셔서 그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견디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